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비밀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귀가 다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여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피로 다시 한번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자해 주시고 머리마다 주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케 해주시고 공동체가 하나님 남부 성만교회와 결합할 때 하나님 열방교회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했던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그 교회와 함께 품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로 18절까지 로마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하셨죠? 이제는 우리 16절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분간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는 16절에 있는 이 단어로부터 계속 이 로마서 1장 16절은 이 로마서의 전체 16장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깃발과 같습니다. 깃발. 그 깃발을 보면서 우리 태극기 하면은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태극기 하면 떠오르는 대한민국 안에 또 떠오르는 그림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국민들이 떠오르는 그림도 있을 것이고 또 타민족들이 떠오르는 그림도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어떤 깃발과 같은 역할이 로마서 1장 16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의 계속 이후로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이방이니까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을 일컬 말이에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 이야기가 1장 18절에 있어요. 그래서 1장 18절을 또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로마서에서 1장 18절에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1장 18절 천천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전부 다 모든 인생들이 놓여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아야 돼. 구원 받으십시오. 이 단어를 희화화해가지고 10원도 안 되는 것을 받아서 모아놓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한 것 같아도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지옥에까지 영원히 멸망의 자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잘 생각 못할 거예요. 이 구원은 그냥 받으면 좋고 언젠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속에 놓여 있다고. 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복음은 그 뭐예요? 이 복음은 오늘 1장 18절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시작.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의 로마서의 답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시작이 회심이고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자세하게 써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과 우리가 다루면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놓여있던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것. 그게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세요. 복음이 들려지는 것은요. 가슴을 치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복음이 들려지지 못한 곳에 아픔이 있어야 되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여 있어요? 구원은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출받는 것, 그걸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게 배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지 그것이 창세기 3장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물이 있었는데 그 창조물이 누구냐면 사람, 인간,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간을 마지막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또 창조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더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 신적 존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적 존재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데 하나님의 축복하는 하나님의 창조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나를 뭐 작은 것 미술 시간에 작은 찰흙을 가지고 만들어도 뭔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릇을 하나 만들어도 이 그릇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릇을 사용해야겠다. 누구에게 선물해야겠다. 이 그릇은 접시로 사용해야겠다. 이 그릇을 과자를 담는 그릇, 그 그릇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잠깐 만드는 그리고 솜씨 없는 그 재주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가 도자기 구울 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에 모든 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에게 부으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에게 부으셨어요. 그리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는 흘려보내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피조물 안에 계속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려면은 내 안에 뭐가 돼야 돼? 막히면 안 돼요. 그렇죠? 지저분하면 안 돼요. 수돗물 여러분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라고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여러분 수도꼭지 플러스 여러분 집에서 그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왜요? 너무 배고플 때 가끔. 근데 안 믿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수도꼭지를 안 믿는 건가요? 얘가 그렇군요. 왜 수도꼭지 도대체 뭔 짓을 했어요? 저는 수도꼭지에서 물 안 먹습니다. 저희 집 이사하기 전에 한 세 번째 전인가 네 번째인가 이사를 참 자주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수도꼭지 틀면 녹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참 틀어야지 녹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는 것이 수도꼭지는 수돗물에서 갑자기 좋은 아리수물이가 수돗물에서 확 나온 게 아니라 내 집까지 오는 과정에서 큰 수도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수도관이 집에 들어오는 그 수도관이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지저분해졌어요. 녹이 쓰고. 그 아리수는 깨끗하게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집에서 수돗물을 못 먹겠어요. 우리 집의 수도관에 그 수도관이 오는 동안에 그 수도관이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세균 덩어리인지 그걸 못 믿겠다고요. 그걸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이 수도관은 원래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깨끗한 아리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정마다 집집마다 배달해주고 그리고 먹이고 갈증을 해결해주고 복된 일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수도관들은. 그래서 그 수도관들을 못 믿기 때문에 그 수도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수도관에 녹물이 나오고 오히려 그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셔서 병들게 되고 그래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에서 복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유통하는 삶, 축복하는 삶을 살아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나라는 이 관이 이 나라는 파이프가 병들고 오염되고 녹슬고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면 통할수록 통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데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일들만 계속 일어나. 내가 의롭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돼버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 파이프하고 연결돼서 계속 그 파이프에 계속 씻어내고 그 건강한 나라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셔서 계속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원천 그 원천과 딱 물이 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건강하지 않아요. 아주 깊은 곳에 나오는 것마다 사람들이 분쟁이 되고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고 그 인간이 그게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줬어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 법이 계속 우리를 씻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행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시작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관이 꽉꽉 막히거나 녹슨관이 돼버리거나 병든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관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 병든 자, 녹슨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죄인. 죄인.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예. 우리는 알지도 못한 사이에 나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마다, 행동마다, 눈빛마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끔 억울할 때 있잖아요. 나 그런 의도도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 상처받았어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한 존재가 돼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나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는 하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뭐냐? 바로 그 죄인들의 이야기예요. 구약성경. 성경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죄인들의 이야기다. 그 죄인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못하니까 가끔 이럴 수가 있어 그러는 거죠. 한참 은혜 받다가 아브라함 이야기 한참 은혜 받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또 상처받고 한참 말씀이 있고 은혜 받다가 다윗 때문에 상처 한참 은혜 받다가 야곱 때문에 상처받고 죄인들의 이야기예요. 그 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알리고 싶으신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스토리 이야기예요. 죄인들의 이야기. 이 땅의 모든 이야기들은 죄인들의 이야기예요. 3장 20절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볼 수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그게 정죄를 못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죄에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그걸 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수록 죄인들의 이야기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보일수록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안 만나고 가만히 앉아있던 어떤 상태에 있던 죄덩어리의 모습 그게 나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1장 18절에 이 이야기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우리 모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는 얼마나 어찌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것은 교회로 불러내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내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하나님 내 일 좀 해. 목사해.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구원해 내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을 아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이 구원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아찔한 이야기를 바로 전해야겠습니다. 이 사명이 깨달아지고 그 부르심에 점점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 사람에게는 문제가 깊고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증오를 가지고 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요. 그 거부하는 태도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 깊숙이 깊은 곳에 그 깊은 곳에 박힌 하나님의 그 의가 아닌 불이 있잖아. 의롭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영혼 깊이 얼마나 깊이 담겨 있는지 몰라. 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한 것으로는 빼지지도 않아요. 웬만한 사랑을 받아서도 빼지지도 않고요. 웬만한 말을 들어가지고는요. 우리의 그 영혼 깊이 박힌 그 불이들이 빼지질 않아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을 거쳐도 그 영혼 깊이 담겨진 의롭지 못한 우리의 그 깊은 것들을 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강력한 그 진노 속에 놓여 있는 게 사람,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이 있잖아요. 불이.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율법 있죠. 하나님의 뜻 있죠. 그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창조자의 기준에 비추어서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자의 기준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의라고. 율법을 의라고 합니다. 의. 율법을 다 이루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의 기준을 우리는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원 창조주의 기준을 가까이 다다르고 이룰 수가 없었어. 본체. 그 사람이란. 그래서 그 창조주, 의로운 상태를 우리가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불의라고. 불의한. 그 하나님은 그 불의한, 그리고 그 불의 때문에, 의롭지 못한 상태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존재가 되버려요. 깨끗이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그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진노를 쏟아부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그 불의로 인해서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상태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가끔 한 번씩 비가 오다가 아주 우박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는 비교적 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박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복음.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뭐라냐면 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그 대답이 17절에 있어요. 같이 17절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뭐 이것은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믿었던 사건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받았던 회심의 사건을 말하는 거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뒤에 믿음은 이거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믿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에 믿음은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 그래서 내가 처음 회심으로 믿음으로 회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거.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도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하면은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 또 은혜 또 십자가 또 그 모든 걸 딱 하면은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항상 생각합니까? 사랑. 그래서 복음 하면은 사랑이라는 대표적인 단어가 떠올라요. 이 단어를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이렇게 왜 뜨지 않고 바울은 1장 17절, 1장 16절에 깃발 딱 아래에다가 첫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얼마나 더 우리가 좋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훨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더 느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바울의 이 이야기 복음에서 로마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신 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10중 8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복음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그 의롭지 못한 불이나 깨끗하지 못한 그냥 덮어주시면 안 돼?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잖아요. 진노 아래 놓여 있잖아요. 그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부정한 상태를 그냥 덮어놓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짝 덮어놓고 더 이상 아무 문제 없어, 이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덮어놓고 이제 괜찮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반드시 다루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상태 있죠.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는 상태 있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다루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심이 있다고. 저는 사실은 그걸 동시에 다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데요, 그것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전 전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은요,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른 척도 합니다. 그냥 덮어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꿀찍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부분들을 모든 걸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셨고요,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세요. 다루십니다. 그 진노의 그 대상이 됐던 그 의롭지 못한 우리의 상태 있죠. 그걸 반드시 다루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덮어놓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루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롭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진노도 그 안에서 해결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 사랑한다죠. 근데 부모의 사랑도 불완전하죠. 어떤 부분에서요? 내가 사랑하는데 나 아이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요. 네. 그 사랑도 불완전하다. 왜요? 그 사랑은 아이의 모든 불의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 깊은 사랑을 우리 인간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다. 죽을 수 있을지 몰라요. 덮어놓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나쁜 것을 덮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해결해 주신 것, 바꿔줄 수 없다. 다루어줄 수 없다. 그래서 불완전하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있는 사랑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덮어주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널 너무 좋아해.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할인이를 너무 사랑하고 희상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 이제부터는 친절하게 대해줄게. 좋게 대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내가 조금 그렇게 못난 일을 해도 좀 사랑으로 덮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다루신다. 그럼 사랑이 아니신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걸 동시에 다룰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도 다룰 수 있고요. 우리의 의롭지 못한 상태도 다룰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 그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무엇도 담긴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의롭지 못한 그 상태를 다룰 수 있는 의로움이다. 공의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공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요. 덮어놓지 않아요.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는 죽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걸 다루시는 그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잘 담겨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또 진실함.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신실함이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능력이 담겨 있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합법적.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의리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 편이면 사랑입니다. 남의 편은요. 법으로 사랑해요. 법이 갖다 대는데 내 편이면 그 사람 그냥 사랑. 그게 축복의 사랑. 그렇죠? 내 편입니다. 내 자식이니까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근데 그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불법이 없어요. 완전한 합법적인 겁니다. 근데 이 합법적인 사랑을 우리 인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는요. 의가 상해버려요. 내가 하느님 사랑한다고 합법적으로 하다가요. 내 의도와는 다르게 하느님이 아빠를 싫어하고 너무 멀어지고 그냥 있는 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느님과 불완전합니다. 그래서요. 서툴러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늘 합법적입니다. 그 합법이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합법.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그 합법적.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정의롭고요. 항상 진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로마서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는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 사랑을 표현해내고 있는 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하면은 우리가 로마서가 그렇게 복음을 알리는데 그렇게 깊고 신묘한 있는 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뭔지 그 사랑 속에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합법적인 걸 이루면서 완벽하게 이루면서도 우리를 그 진노에서 쏟아부는 그것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랑을요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 2장 16장까지.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오늘 이 1장 18절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2장 16절. 단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온전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했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했죠. 그 율법.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파이프 그 관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그 수돗물을 다시 메모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파이프에 없잖아요. 파이프를 교체하고 그걸 다시 깨끗하게 누군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파이프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공급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도 없다.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를 위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실 거예요. 그 거저 주신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처럼 사랑하는 이야기가 로마서는 16장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이분이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구치하게서 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치하게 깨달아졌을 때 의미 있을 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것들을